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30강입니다. 오늘은 세길 갈자와 관련된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세길 갈자입니다. 세길 갈자는 색이라는 뜻인데 교묘히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길 갈자는 묶을 봉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묶을 봉자는 묶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자는 칼을 말하지요. 그래서 세길 갈자는 세 개씩 묶음을 칼로 새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를 일정 숫자로 묶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물건 개수 세알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3개든 5개든 일정 개수마다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 번씩 묶는 것이죠.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묶어가면서 숫자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 숫자를 새기는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새길갈자입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모양이 3번 나오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3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묶음씩 묶는 것을 새길갈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새길갈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새길갈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 혈자입니다. 헤아릴 혈자는 헤아리다는 뜻이 있죠. 헤아리다는 것은 수량을 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헤아릴 혈자는 새길갈자와 가느슬 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새길갈자는 색이라는 뜻이 있고 가느슬 멱자는 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헤아릴 혈자는 새김 단위마다 실로 표시하여 헤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개수마다 표시를 하여 전체를 헤아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만약 대나무 개수를 헤아린다 치면 대나무를 몇 개씩 나누어서 그 단위마다 실로 묶게 됩니다. 실로 묶어서 몇 뭉치로 나눈다면 그 개수를 헤아리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죠. 헤아릴 결자는 새긴 단위마다 실로 표시하여 헤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개수마다 표시를 하여 전체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헤아릴 결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할 결자는 깨끗하다는 뜻도 있고 맑다는 뜻도 있죠. 이 깨끗할 결자는 물수변의 헤아릴 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흐르는 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결자는 헤아리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깨끗할 결자는 흐르는 물로 헤아리듯 하면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할 결자는 빨래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인데 빨래는 물건 헤아리듯 물에 옷감을 접고 펴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깨끗할 결자입니다. 요즘에야 집에서 빨래하지만 옛날에는 강가나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빨래를 했던 것이죠. 빨래하는 모양을 보면 그 옷감을 물에 적셔서 접었다 폈다 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옷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글자가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할 결자는 흐르는 물로 헤아리듯 하면 깨끗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래는 물건 헤아리듯이 물에 옷감을 접고 펴기를 반복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청렴결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렴결백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괴물 욕심이 없음을 이루는 말이지요. 또 청결하다든가 결백하다고 할 때도 깨끗할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깨끗할 결자는 빨래하는 모습처럼 깨끗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을 청자는 빨래한 이후에 깨끗해진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은 과정이고 청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해진 그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해길갈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맺을개자입니다. 맺을개자는 맺다는 뜻도 있고 약속을 의미하고 있죠. 이 맺을개자는 세길갈자와 큰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길갈자는 색이다는 뜻이 있고 큰대자는 크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맺을개자는 크게 새기는 것이 약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 정한 일을 크고 정확히 표시한다는 것이죠. 약속은 미리 정한 주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나무 개수가 몇 개인지 헤아렸다면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몇 개인지 정확히 적어놔야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만 남겨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절개자는 미리 정한 주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하게 되면 문서로 정확히 남겨야 됩니다. 양 당사자가 사인을 해서 그 문서가 정확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금난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난지게는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 향기처럼 그윽하게 의리를 맺는다는 뜻으로서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계약이나 묻기라는 말에서도 맺을 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먹을 격자입니다. 먹을 격자는 먹다는 뜻도 있고 마시다는 뜻도 있죠. 이 먹을 격자는 입구자와 맺을 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특별히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맺을 격자는 맺다는 뜻도 있고 약속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먹을 격자는 입과의 약속이 먹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것처럼 마땅히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약속된 것처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은 약속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먹을 자는 먹는 것은 입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처럼 마땅히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금수의 키기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의 키기리스는 비단 옷에 밥 한 끼라는 말로써 인곤할 때는 값진 보물이라 할지라도 한 끼의 밥값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또 만끼 간다고 할 때나 희견이라고 할 때도 먹을 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길갈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문설주 설자입니다. 문설주 설자는 문설주를 의미하고 쐐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문설주 설자는 나무 목자와 맺을 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맺을 격자는 맺다는 뜻도 있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설주 설자는 나무와의 약속이 문설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서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이죠. 이 기둥과 문짝과는 서로 약속된 것이죠. 서로가 지탱에 대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짝과 문설주는 약속한 것처럼 서로 의지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문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설주가 있어야 됩니다. 문의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이죠. 이 문설주의 지탱에서 문이 달려 있는 것이죠. 문짝과 문설주는 약속한 것처럼 서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문설주 설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작설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설지전은 충신이나 연려 또는 효자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병문에 세워주던 나라의 특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문설주나 서령이라 할 때도 문설주 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일갈자가 사용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괄시할 괄자입니다. 괄시할 괄자는 괄시하다는 뜻도 있고 소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괄시라는 것은 업신여겨 하찮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괄시할 괄자는 색일갈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색일갈자는 색이라는 뜻이 있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괄시할 괄자는 마음에 새겨지는 게 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괄시를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괄시할 괄자는 마음에 새겨지는 게 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괄시를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새겨진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괄시가 있죠. 괄시는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괄대도 있습니다. 괄대는 소홀히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색일 갈자에서 파생되는 6개 한자를 쓰였던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